여러분들 다 많이 암송하시는 구절인데 우리 한 절이니까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4월 18일 날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무릎 수술하고 난 이후에 주일 낮 예배에 제가 처음으로 오늘 서서 설교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1부, 2부 예배도 박수를 쳐주셨는데 서서 설교한다고 박수 받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그러시는데 제가 무릎 수술한 이 수술이 제일 더딘 회복이래요. 회복이 가장 더딘 이제 수술인데 한 6개월 지나야지 정상적으로 조금 이렇게 빨리 걷기도 하고 조금 조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오늘 서서 이제 오늘부터 설교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까요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아요. 우리 153 감사 캠페인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참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최소 4주 정도가 지나야지 이제 몸에 배이고 습관이 이제 서서히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을 더 많이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들 사람들을 향해서 글로도 표현하고 말로도 표현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감사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제가 나눌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표현인데 오늘은요 감사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사라는 건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말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있으면 불평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선택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다.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감사할 앞에 형용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범사라는. 그러나 범사라는 이 형용하는 수식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3살 군대를 제대한 그 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고 정말 존경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제가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저보다 지금 조금 더 연세가 드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50대 중반에. 근데 제가 50대 중반이 되면 우리 아버지 같은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좋은 장로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저희 아버지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런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결혼한 것도 못 보시고 목사가 되는 것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론적으로는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죽음 앞에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도 있었고 믿음도 있고 확신도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기 저기 여러분들의 앉는 자리를 제가 이제 대충은 압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 저기 앉으시고 어떤 권사님은 저기 앉으시고 제가 대충은 아는데 그런데 거기 앉아 계셔야 할 성도님들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에서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불러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장례가 있어서 제가 장례 그 집사님 신방을 하고 그랬는데 또 장례를 인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가셨을 때, 물론 많이 편찮으시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더 좋은 천국 가셔서 좋으시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요, 근데 솔직히 감사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어떠십니까? 감사할 상황으로만 충만하십니까? 저번 주에 153 감사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는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3층도 5층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몇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의 성도님들의 삶을 알고 있거든요. 뻔하게 그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계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뛰어넘으십시오, 상황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래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쁨과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에 감사와 감격,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는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순간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저번 주에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자신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는 것이 다반사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위험에 여러 번 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의 말씀을 설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최민소 목사님 찬양 인도로 찬양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이게 키예요. 감사의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좋은 상황이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 모든 상황을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도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렵고 힘든 내 마음과 전혀 다른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지라도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진짜 감사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감사는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모델링이 우리 가운데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로마가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제국주의를 팽창해 가면서 데살로니가는 로마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속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에게 스스로 편입되어져서 많은 혜택을 누렸던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묵상하다가 잠깐 스탑했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 다음으로 가장 로마다운 도시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로마의 힘의 논리에 순응하는 도시의 성격을 가진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로마는 힘이었잖아요. 힘으로 제패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가장 순응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도시를 바치는 두 개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종교. 이 두 종교가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종교가 뭐냐면 디오니소스라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디오니소스는요 말씀드리기 조금 불편하지만 남성의 생식기를 심볼로 삼은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영, 힘, 성장, 긍정, 번성 이런 것을 함축하고 있는 종교의 성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디오니소스의 종교적인 색깔 때문에 어떤 지향적인 삶을 살았냐면 힘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정복하겠다, 성공,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한 축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요 카비루스라는 종교였습니다. 이 카비루스는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지역을 다스렸던 아주 막강했던 장군의 이름이 카비루스예요. 근데 이 장군이요 카비루스가 암살을 당합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놀라운 힘을 상징하는 이 도시에 힘 있는 장수였는데 그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그의 동생들이 이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는데 애도를 넘어서 이 형 카비루스를요 어떻게 하면 신격화시켜 버립니다. 카비루스가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올 거라는 신학의 논리를 펴면서 카비루스라는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 두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힘의 논리로 지배당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도시는요 사람을 우상화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우상화해서 이 사람이 부활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부활해서 올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왕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와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는 그런 시절, 그런 시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런 도시에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영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과의 정신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혐오스러운, 가장 무서운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이 복음과는 전혀 반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반대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렸던 고위층의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즉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반응하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절은요 로마의 힘이 신이었습니다. 로마의 시저가 왕이고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시절에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고위층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적인 결단들을 하면 예수쟁이로 살아가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설파했습니다. 당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의 교인들 성도들은요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각오를 하고 말씀 앞에 인내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형적으로는요 예수를 믿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 전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감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런 것임을 알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며 범사에 고난 가운데 너희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박해의 시절이 아니라서 이거 잘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난이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포기하고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잘 모릅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감사의 어원과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범사에도 모든 일에도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요 AD 200년, 그러니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 시절에 이 감사하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오직 성찬에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감사를요 아무 때나 붙이지 않았습니다. 성찬을 할 때만 감사,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그곳에 임하신다라고 믿고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감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만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감사는요,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유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유가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신앙,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감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시죠?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의 이유와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이요, 여러분 미래에 갈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개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딘가에 갈 천국, 그 개념이 천국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천국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갈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한 것이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이 삭막한 시대 속에서 다시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시 감사로 충만,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유일한 대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모델 되시는,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감사하며. 저번 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빈들이잖아요. 해질 무렵이잖아요. 이제 배가 고플 때가 된 거예요. 그걸 다 그 사람들을 먹였으면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술을 세고 있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들까? 술을 세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린아이 한 명이 나와서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예수님께서요, 그걸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불리셨습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이 기적의 단초가 무엇입니까? 그건요, 그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천천히 가셨어요. 장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시체가 이제 썩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있던 그 채로 일어나 부활합니다. 수건을 동인 채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의 이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감사의 최고봉은요,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어떻게 내가 죽을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무섭고 아픈 일인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펼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잔을 받으사 감사하시고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그 죽음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걸 나누시면서 뭐 하셨다고? 감사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감사가 생활이고 습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감사의 습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였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에 반응해서 감사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한 이후에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감사였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요, 관계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주님은 지금 감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의 확신. 지금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 죽은 자를 살려야 한다는 것,
이 일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에 찬 감사. 이건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관계로 말미암은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에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경 따위에, 상황 따위에, 나에게 주어진 고난 따위에 그런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이 트라우마가, 고난이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고난을 은총의 트로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은총의 트로피로. 고난과 내 쓴뿌리와 내 과거에 함몰되어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걸요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난을 은총의 트로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젊은 나이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20대에 그 위대했던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란 책이 뭐냐면, 우리 모든 장로교회 목사님들, 저도 우리 목사님들도 이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는 이 기독교 강요가 바이블,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칼빈은요 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할 20대에 그는 무려 25가지의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의 별명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질병을 이렇게 수만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밤마다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뭐 했겠습니까? 칼빈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잠 못 자는 이 고통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했고, 그리고 어거스틴, 그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그 밤새 기도하며 학문을 연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깊은 내용의 책들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의 질병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총의 트로피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과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으니까,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손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도, 우리의 모든 범사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불만의 눈으로 보는 사람, 세상을 불만에 가득 차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똑똑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눈에서는요, 아무리 잘난 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착한 사람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리숙해,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그렇게 보이지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의 눈에는 어리숙한 사람도 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답답할 만큼 착해 보이는 사람도 저 사람 정말 어리숙한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잘 웃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실없는 사람이네, 실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아무리 실없이 웃고 다녀도 진짜 실없어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참 밝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호상 감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실천사항을 제가 3가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첫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첫 자리라면 거의 새벽 예배 생각하실 텐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시는 상황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첫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이요, 요게 애물단지예요. 이게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이게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펴시고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새벽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나누었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의 말씀이 그대로 뜹니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10분, 12분만 하면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번 주에 이 말씀 하셨더니 새벽 예배 조회수가 높아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착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여러분, 조회수가 더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조회수가 1000명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삶의 첫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요, 유튜브에 그대로 뜹니다. 주일 드렸던 이 말씀을 주중에 꼭 한 번은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으로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 노트에 5가지 감사 제목을 꼭 기록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잘 메모해 놓으십시오. 그때 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감사 노트에다가 그걸 꼭 기록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뼘이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누구에게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도 글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니까 내가 감성에 젖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나무를 바라보면서도 나무에게도 나무야 감사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도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가 인도하시니,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니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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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